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죠. 처제가 처량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지요. 맹인이라고 그랬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맹인 체험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에, 옛날에 대치동이 그래도 꽤 한복판이었거든요. 그 무역센터 있는 그 다음 블럭인데, 거기 우리 친구가 그 교회 전도사로 해가지고 성경학교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학교를 한번 갔어요. 그때 성경학교에 맹인 체험, 바디메오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대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그 사람들 다니는 인도를 이렇게 걸어서 한 블럭을, 무역센터 앞에 한 블럭을 쫙 도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박수 쳐주고, 오른쪽 또 왼쪽, 왼쪽 위험해, 오른쪽 전주대에 있어, 조금 오른쪽 이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건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주 그냥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게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또 거지라고 그랬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일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장담되질 않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길가에 앉았다고 그랬죠. 구걸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좋은 곳에 앉으면 그날은 소득이 더 많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일 경우가 많겠죠.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응답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은 바디메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촉촉하게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자기의 처지를 고백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삼중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또 거지예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죠. 바디메오는 이거를 숨기려고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불쌍히 좀 봐달라는 거예요. 불쌍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심령에 임해야 내가 지금 이 불쌍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내 현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해야 내 현안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요. 소경에, 거지에, 길가에 앉은 인생이 자신이 소경인 것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예수님께 고백한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뭐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높은 사람 온다, 지위가 있는 사람 온다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돈 많은 사람 지나간다 그러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자기의 처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구박했을까요? 왜 잠잠하라 말했을까요? 당시 맹인은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09편 10절에 보면 구걸하고 빌어먹는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당시 맹인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죄인 취급하잖아요.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한다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지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be quiet. 어디서 큰 소리를 치냐, 죄인이, 이렇게 제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요, 바디메오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더욱더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크라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무서웠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에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구해 주세요, 저기요 나 좀 구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저기요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막 정신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느낌이 오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어떤 문제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불쌍하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분 있으세요? 아무에게나 고백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또 위로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위로받고자 합니까? 해결받아야죠. 해결받는 게 근본 목적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잠복되어 있는 게, 그냥 묻혀 있는 게 다시 드러나서 아이고 또 어떡하나, 또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 눈물 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뒤에
이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비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못 고쳐요. 예수님께 또 고쳐달라고 그러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전부 고쳤어요. 예수님이 100%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내 마음에 복잡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면 뭐로 설교하겠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몰라요. 자기의 상태를 진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도 진단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도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의학에서는 자기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옆에 분 봐봐요.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멋있어요. 근데 속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도 전에는요, 미국 오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걸림돌이 없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요, 성도들도 신앙도 성장하고요, 꽤 괜찮은 목사였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근데 미국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쓴물단물 다 경험하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10년 목회하고 미국 가서 목회를 딱 하면은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설교에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반응이 없어요. 그때 내가 내 실체가 이렇구나, 내 실체를 그때 아는 거예요. 내 실체를. 그것은 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요, 한동안 계속 기도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불쌍한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끔은 속삭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심령 상태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진짜 내가 불쌍해지더라고요. 겉은 멀쩡한데 불쌍한 거예요. 내가 봐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진심을 다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내려오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보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불쌍한데도 괜히 그냥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난 저 사람 뭐 이러면요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불쌍히 보이세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 영혼은, 나는, 내 존재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여기세요.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게 계속해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그랬죠. 50절에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던지고 뛰었다 하는 얘기는 갈망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 그게 갈망이잖아요. 갈망하는 마음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컸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외투 형태의 겉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밤낮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겉옷을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침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피플들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요 이 겉옷을 입기도 하고 그걸 밤에는 덮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소중한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일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망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디메오는 행동에 장애가 있어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늘 조심조심해서 다녀요. 뛰어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평평한 운동장을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가를 뛰어가는 건데 옛날엔 그 길이 무슨 포장이 됐겠습니까? 울퉁불퉁이 있고 어디 돌이 있어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습니다. 가다가 이 사람한테 부딪힐지 저 사람한테 부딪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뛰어 일어나. 오늘 성경에 뛰어 일어나 그랬어요. 뛰어 일어나가 뭐예요? 일어나서 자세를 갖추고 막 뛰어갔다, 이게 아니죠. 앉아있으면서 뛰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뛰면서 일어났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예수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열망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났잖아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야, 오늘은 눈 뜨는 날이다. 눈 뜨는 날이다. 예? 문제를 해결받는 날이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담대하게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특별한 길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 문제를 오늘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삭이 이사를 갑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사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기서 농사 지라는 거예요.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짓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문 들은 땅.
가뭄이 있는 땅, 흉년이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간 거죠. 그 말씀에 이끌렸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도 알고 있죠. 이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되는데, 클래스 안에서는 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만 나가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얼매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이 나쁩니다,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체면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좀 동의는 합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삼겹살보다 더하죠.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 자존심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중일 다 그렇습니다. 여자보단 특별히 남자가 더해요. 굶어 죽어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죽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존심을 굉장히 여깁니다. 물론 자존심 지켜야 될 땐 지켜야 됩니다. 이 자존심도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전에서는 안 되는가? 예수님이 크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세계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도 별로 그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되지 않을 거로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겉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겉옷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옷이 보호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문제는 작게 보여야 돼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나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9피트 5입니다. 9.5피트입니다. 제가 6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예? 갑옷의 무게가요 128파운드 58kg입니다. 우리 이만한 자매들 몸무게입니다. 그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다윗은 15살, 16살 정도 되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고등학교 프레시맨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무기가 없어요. 막대기예요, 돌이에요, 물매예요. 전쟁 경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결안으로 바위 친다고 그러는 말 있죠? 결안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 사울은 벌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담대해요. 게임이 안 되는데도 담대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눈이 달라요. 보는 시야가 달라요. 골리앗은 9.5피트 키지만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나에게 되어진 문제가 커도 그게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방에 그냥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바디메오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은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지, 내가 그걸 몰랐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숨에 달려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야를 크게 가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들 표현대로 무지막지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시면 문제는 조그마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디메오가 이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5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요 절실한 요청이라는 거죠.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맹인을 부른 거야? 아니 저 양반이 왜 저 거지를 왜 불렀어?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들 웅성웅성웅성하고 시선이 전부 거기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바디메오가 입을 엽니다. 바디메오가 입을 엽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한다는 건 보기를 원해요, 이게 아니에요. 절실한 요청이에요.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간절한 요청이에요. 애절한 요청이에요. 선생님,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바디메오에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실 바디메오가 다른 것 구할 수도 있죠. 거지였으니까 얼마나 빈궁한 생활을 했겠어요. 어려운 생활에 찌들었지 않았겠어요. 먹을 것을 구했을 수도 있고, 옷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재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결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원하는 거는 간단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대답 들으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칭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로 오신 약속의 자손이요, 이런 뜻인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혼까지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대답하면 안 돼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랬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기의 영광, 자기들의 존귀, 높은 자리, 육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구하는 거 그거 뭔지 모르고 구하는 거야. 오히려 책망받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립니다. 주일 빼놓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이 나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열어주십니다. 물을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아멜렉도 무너지고 블레셋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100%, 100%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야 은혜 받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비가 안 와서 땅이 황폐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닫히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시멘트보다도 더 강한, 강력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처럼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이것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먹다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은 먹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각이 고정이 돼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썩고 냄새나고 추한 인간의 정욕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다해서 그렇게 살면 내 삶의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이 메시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을 때 거기서 놓이는 거예요. 질병에 매여 있을 때 놓이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출세와 행복, 여기 매여 있어서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에 나도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육적인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듯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로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 절실하게 애절하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바디메오의 신앙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서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처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아주 마음에 열정이 있고 갈망이 크니까 걸어갈 새도 없어요. 막 뛰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서 일어나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부르실 때마다 나오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절실하게 요청할 때마다 응답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바디메오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